사람이 짓는 세 가지의 죄가 있답니다. 첫째는 공부하지 않는 죄, 두 번째로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 세 번째로는 가르치지 않는 죄. 물론 이 세 가지의 죄를 인도의 간디가 늘 모든 인간들이 좀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아하, 인간에게는 이 세 가지의 죄가 있구나라고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물론 이 글은 아주 오래전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나는 공부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겠다 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대전에 내려와서도 서울로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요, 신학만이 아니라 일반 학도 공부를 했고요, 논문도 써보기도 했고요, 공부 마치면 밤 12시에 서울역에 도착하면 그때는 KTX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통일호, 의자가 뒤로 젖혀지지도 않는데 밤 12시에 그걸 타고 대전까지 내려오고, 그러면 대전역에서 가수원까지 택시도 거의 없었던 그런 시제에 새벽 2시에 도착을 하면 비몽사몽간에 또 새벽 기도를 하고 대신방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물론 저희의 선배 때 이 부모님 세대 혹은 할아버지 세대는 일제시대라든지 6.25 전쟁과 같은 그런 격동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하면 목구대학 나왔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 찬송가가 거의 무곡이었습니다. 멜로디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글을 읽지도 못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으셨고요. 그런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아 목사가 되신 분들에게는 주어동사 목적어, 소위 말해서 설교학이라든지 하는 것보다도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조금 신비적으로 설교를 했어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한국교회가 부흥이 됐었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의 소원이 있다면 소위 말하는 학벌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학위도 받고 또 나름대로 뭐 무슨 박사 학위도 받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던 그런 시절을 살고 난 그때에 이후에 저희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저희들을 정말로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간디의 공부하지 않는 게 죄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리라 해서 나름대로는 자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주보에는 크게는 무슨 교회? 선교하는 교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전부 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이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대세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들이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게 될 때에 아무의 목사하기 그 바로 이전에 심지어는 영어로 쓰면 PhD, THD 이런 학위를 써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나름대로의 자랑도 지어줬고요.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랑이 아니지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내용인데, 저도 공부를 해서 신학 박사도 심지어는 교육학 박사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공부한 걸 가지고 교회를 진단하기도 하고 직분자를 세우게 될 때 제가 인사관리 전공을 했으니까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제가 공부하지 않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나오는 신간의 책들은 제가 읽든지 안 읽든지 다 구입을 했고요. 권사님 한 분이 책방에 가가지고 제가 원하는 책을 이렇게 배달해 주듯이, 그래서 지금도 제 방 안에는 쭉 책들이 그렇게 진열되어져 있는, 나름대로는 책도 많이 읽었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책도 잘 읽지 않고 읽어도 재미도 없고 공부하는 것도 재미도 없고
대전에 내려와서 일반적인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세미나도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웬만한 교회의 세미나들은 대표적으로 알파코스,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실행하지는 않지만 이게 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아야 되니까 전도 폭발 훈련이라든지 하는 등등. 근데 지금은 제가 공부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 100세 이상을 사셨던 김형석 교수께서 60에서 75세까지의 일생이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다. 100년의 이상을 살아오셨던 그분이 그런데 왜 행복했느냐? 60에서 75세까지는 공부하면 성장하더라 하는 거예요. 75세가 넘어가면 성장은 되지 않지만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현상 유지가 되더라. 그분이 살아오셨던 그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실천적 종교입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혹은 기도하면서 이것이 감동이다 생각했으면 수교되기 이전에도 중국으로 날아갔었습니다. 그때는 중공이었었습니다. 모두가 반대해도 이쪽으로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게 되어지면 과감하게 실천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는. 그런데 지금은요, 알면서도 행치 않는 죄를 제가 범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늘 외치는 것은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 삶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스스로를 진단하면서 만약에 제가 집중적으로 좀 읽어야 할 성경이 있다면 야고보서라.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제를 정해서 설교할 수 있는 성경의 텍스트가 있다면 역시 야고보서라. 몰라서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마땅히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한다면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한 가지 더는요, 물론 설교라고 하는 것이 가르치는 성격도 갖고 있다면 잘 가르쳐야 되겠다. 특별히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게 제 모토입니다. 조금 냉정한 것 같고 거부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신학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바른 신학. 그런데 제가 가르치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소위 말하는 천국 백성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기록되어진 산상모훈, 마태복음 5장, 7장, 8장. 그래서 이 말씀을요, 8월 달부터는 우리 목사님과 제가 셋이 돌아가면서 설교할 거예요.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까지 했다면 다음에 설교할 목사님은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이걸 해보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창세기 1장에 보면 가라사대 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이렇게 입을 열어 가르쳐.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교육이에요. 디다케라고 하는 교육적인 의미인데 그들의 방법은요, 학가다 교육입니다. 즉 반복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는 유혹은요,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가. 아이고 그거 또 들었다. 한 번만 들으면 더 100번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지내오면서 가르치면 상처받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분 나쁘게 하지 말자, 상처받게 하지 말자. 왜? 그럼 또 교회를 떠나니까. 그러니까 비겁한, 난 이런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때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의 정예로운 멤버십은 300명. 기드온의 미디안 전투에서 300명의 용사를 읽으면서 알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혹시 그때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300명으로 하나님씩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정리해 가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제가 이런 서론으로 인도의 인간이시는 세 가지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제는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간증이 될 수 있는데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논문을 쓸 때는요, 코피를 터지고 피똥을 싸면서 제가 논문을 쓰고요. 새로운 신간 책들은 웬만큼 다 섭렵했다라기보다도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누가 다 반대해도 그대로 실천을 해서 뭐 선교일 수도 있고요, 교회의 어떤 조직일 수도 있고 행정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 위에 전화기를 놓고 예배 시간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지 않으면 이걸 들고 잠깐 기다리라고 전화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신방하고 교회 안에서 출석도 부르고요. 조느냐고? 왜 조냐고? 왜 인상 쓰느냐고? 등등등등.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고, 간디에 의하면 제가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듣고 보니 나도 죄인입니다. 시작. 오늘 말씀 주제는 구원입니다. 제목, 항상 구원을 이루며 살아라. 조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내가 구원 받았는데 지금 또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야? 또 구원 받으라는 말이야? 이렇게 혹 오해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옆 사람과 확인, 구원 받으셨습니까? 안 물어봐도 알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나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를 때는 따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게 되지 그냥 모르니까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그러나 이제 알고 난 다음부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다 바꾸지만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신경만큼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사도신경 안에는요, 삼위일체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중에 우리 결혼합시다. 시간 나면 만납시다. 근데 지금은 SNS라고 하는 것으로 하지만 그때는 누가? 우체부가 배달을 해요. 그 편지를 맨날 배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누구 하고 했어요? 우체부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는 편지를 전해주면서 사랑한답니다, 사랑하냐합니다 하는 내 고백이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결혼하자고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 결혼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심지어는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하고 부인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책망 야단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 한국적 표현으로 말하면 3-4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한번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확인.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확인.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홍수에 의해서 뚝이 터져서 거기서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명대를 던져서 건져내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죄의 세상에 떠내려가는 그 죄인을 다시 건져내는 것, 건져냈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죄 가운데서 건져냈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단절, 죄로부터 용서, 무슨 일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대속의 사건, 속량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있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좀 친밀해지고 싶다. 이건 사람 찾고 사람 얼굴 보고 사람 전화하려니까 때에 따라서는 스트레스도 받고요, 낙심도 되어지고요. 이건 지금은 내려놓았지만 이 코로나19 때 전화를 하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누구랑 가깝게, 누구랑 친밀하게, 하나님과 나에게 친밀하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전해지는 첫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부르셔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코로나19 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상한 것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지난주 중에 어떤 글을 읽으니까 그래, 친구들이 보고 싶은데 아무도 친구들이 연락을 안 한대요. 근데 아주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뭐 했다고 연락이 와요? 죽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 위로했어요.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돼. 근데 만약에 연락 오면 그 친구가 죽었다고 하니까 연락이 오더라. 연락이 안 오는 것은 다 살아있구나. 다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책의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죽은 자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물건들이 다 쓰레기들이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간직한 그 나름대로의 물건들이 내가 이 세상 떠나게 되어지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그거 치우기 위해서 쓰레기 치우는 것으로 수고만 하게 되어질 것이라. 다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죄 용서라는 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이고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인데 오늘 봉독하는 말씀에 구원을 이루어라. 아니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어라라고 하는 것은 시제적 측면에서, 물론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제 속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오늘 이것은 그 시제적 측면에서의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애국과 같은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하는 것이 그들이 정치적인 독립, 군사적인 독립, 어떤 경제적인 독립에 의해서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런데요 잘 보면은 한 대를 발라라, 한 컵을 발라라, 많이 발라라가 아니에요. 적게 바르든 많이 바르든 바르기만 하면 여리고성의 희생 라합이 정탐꾼들과 약속을 해요.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될 때에 창문에 무엇을 내려라? 빨간 줄을 내려라. 1m를 내려라. 5m를 내려라. 진분홍으로 해라. 힘을 건한 이런 거 없어요. 어떤 표시든지 하기만 하면, 조금 잘 믿었으면 좋겠지 많이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 말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 죄악된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역사적 예표 사건이다.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40년이라고 하는 바란 광야, 신의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그들이 무슨 무장을 했고 경제적인 성장을 이뤘고 정치적인 조직과 안정이 있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40년이에요? 40일 정탐한 것에 대한 원망으로 하루를 1년씩 계산하여 40년. 40년이 됐으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군사력으로 교량을 놓고 그 다리를 건너듯이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창세기 16장에 이미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출애굽, 광야, 약속의 땅 가나안,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역사적 사건을 통한 예표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의 현실은요,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통해서 광야 교회라.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이 지금 현재적 측면에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기도 했고요, 쓴 물, 마라의 우물의 사건도 있었고요. 그들에게는 아말렉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 블레셋의 공격들도 침략도 받았고요,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았고요, 제사도 드리고요. 그것이 그들의 삶에 장차 약속되어진, 완성되어질 구원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혹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믿음 지키면서 오늘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현재의 구원,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완성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만들어가는 과정. 그런데 오늘 이 12절의 말씀 속에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뭐 신학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장사, 자주장사 이 루디오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붕되어지고 성장되어진 그 기쁨을 누렸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이 남 같지 않은 마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하여 작년 연말에 올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상하게 내가 부담이 된다, 교회에 대하여. 그러면서도 여러분에게 부담사역이라는 용어를 말했어요. 부담을 느끼면서 교회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전혀 부담 없어. 교회에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특별히 직분자들은 부담을 좀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12절에 바울이 나 있을 때도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지키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처럼, 이 과정이 뭐예요? 지금 약속의 땅, 아니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구원을 이루는 것, 구원을 성장시켜가는 것,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믿음의 부흥을 이루는 것처럼 뭘 때도요? 나 없을 때에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집안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새로운 목사님을 딱 초청하게 해주실 때에 그 갭에 교회의 몇몇 장로님들이 이제는 문민시대가 왔다, 그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민정부가 어느 정부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군사정권 독재에 있다가 이제는 민간인 대통령이 되어져서 문민시대가 왔다 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믿음 지키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이 교회의 공동체가 나 없을 때에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나 없을 때도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는요, 복종이에요. 복종. 항상 복종. 근데 우리 이 말씀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옛날에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므로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러므로라는 게 뭐예요? 앞과 뒤의 연결고리예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겸손의 절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다? 겸손한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스스로 나는 메시아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곧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자야, 한 번도 자기 자신의 본질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 그러나 나는 겸손하다, 온유하다. 이제 8월달이 되어지면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닌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니까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휴가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휴가 갔다 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신앙적인 진단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고 쉬고 싶고 휴가 가고 싶고 그러면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짐이 쉽고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의 겸손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복종하여 죽기까지 하시는 겸손, 항상 복종이라는 이 단어를 지난 시간 끌어 연령하면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이게 겸손.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인정받지 않아도 좋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눌러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차가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왜? 나의 값을 대신 치르신 나는 텔레스타이, 값을 치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처럼 다 없을 때도 항상 뭐하고요? 복종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도 설명했어요. 내가 이해해서 이해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복종이라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무섭다, 벌 받을까 봐, 진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소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면서도 행치하는 것이 죄고요,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죄고요, 심지어는 가르치지도 않는 것도 죄라 하게 될 때에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로 표현한 더 예배드리고 더 성도답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무 교만해.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어, 떨림도 없어. 나 그냥 하나님 앞에 떳떳해.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쉬워요. 더 충성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그렇지 못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하니까 두렵고 떨림,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겸손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너의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냥 12절을 읽기만 해도 우리는 이해가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장로든지 어떤 권사든지 어떤 집사든지 지금은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도 있고요.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고맙고요. 그러나 나 없을 때에도 이러한 교회를,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영광교회 공동체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은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은 말씀이에요. 13절은 기분이 좋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내 소원보다도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뭘 갖고 계시다고요? 소원을 갖고 계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신학적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때에 따라서는 책망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시고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무엇을 두신다고요? 소원.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가정적으로 말하면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자라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모로서의 소원이 있고요. 교회에서는요, 그래도 영광교회 직분자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소원이 있는데 오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원이 있으시다. 근데 그 소원을 이루시려고 오늘날로 보게 되어지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지만 때에 따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 때 하게 되어지면 목동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워워워워 하면서 그렇게 몰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그 채찍이 나에게는 혹 고난이 되고 아픔이 될 줄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바람과 소원과 기대가 있으셔서 행하시는 그 일들, 오늘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집에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도 내버려줘? 옛날 표현으로 말하면 죽여, 그거 그냥 매로 때리고 막. 왜? 내 아들이니까. 요즘 같은 경우 남의 자식이 가서 길거리에 담배를 먹든 술 먹든 이거 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내 자식이니까. 마찬가지.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구나.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을 버리게 하시고 내가 겸손하지 못한 것을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쁘신 뜻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때에 따라 채찍일 때는 아픔이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면 나는 기분이 좋다. 혹시 그 순간에 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질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단하지만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면 아멘,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이잖아요. 겸손. 예수님 100%의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고 골고다 언덕을 지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죽음이 겸손의 결정인 것처럼 우리에 대한, 그러니까 14절에 뭐 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아라. 원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불만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세요. 괜찮아요. 그건 애교로 다 받아들여지니까. 그러나 원망하면 역사적 사건, 특별히 정탐하고 와서 원망, 불평한 것 때문에 하루가 1년의 시간 허비밖에 안 돼요. 시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시비비 계산하는 거예요. 좋은 용어가 아닙니다.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믿음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런 전제 속에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구체적 행동 강령이 뭐냐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15절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거스리는 세상입니다.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건 삐뚤어졌다, 구부러졌다, 깔코기가 막 뭘 훑히고 간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그러진 세상이다 보니까 여기가도 걸리고 저기가도 걸리고, 코로나19에 걸리기만 하면 교회 갔다 왔느냐고 걸리고, 더군다나 거스리는 세세, 이거 뭐예요? 역행한다, 반항한다. 교회에 대하여 역행하게 되어지고 반항하게 되어지고, 이런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도 이 세상에 흠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 성도의 첫 번째, 직분자의 첫 번째는 무흠 교인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흠 없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씩 너희가 흠이 없고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이 흠이 없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건 위로일 수도 있지만 털어서도 먼지 안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털어서 먼지 나지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에요. 세속이에요. 우리는 먼지 안 나야 돼요. 하나님의 흠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부 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천사 같은 여러분의 모습, 이게 진실된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도 또 그것도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비판받지 말아야 된다. 즉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적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흠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순전해야 되고, 뭐가 되어야 돼요? 빛을 나타내야 되고, 세상의 빛.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특히 우리나라도 폭우로 인해서 무슨 지하차도 지금 기도할 때 우리 하셨던 집사님의 기도처럼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사상자가 났을 그때에 또 교회적인 측면에서도 시골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썰물처럼 막 뭐가 토사가 밀려가지고 예배당에 반파가 되어지고 식당 하는 주차장, 식당 하는 그런 분의 냉장 그 에어컨 있고 한 거기가 또 반파가 되어지고, 적은 부분이지만 그들에게 우리 뭐 하자고요? 빛을 좀 나타내지 않은, 그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고 고민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수제연금도 하자. 내가 몇 푼 가지고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카페 하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카페 무료 제공하게 되어지고 식당 무료 식당도 공급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는 의롭게 살아서 이런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다면 구원을 이루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15절에 바로 이런 세상이지만 속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빛을 나타내고, 과연 예수 믿는 사람? 과연 교회? 지금도 여러분 한교봉이라 한국교회 봉사단에서는 지금 구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데 나가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부분이지만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 16절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믿음으로 구원적인 삶을 사는 것 헛되지 않다. 절대로 헛되지 않다. 그리스도의 날에 무엇이 된다고요? 자랑이 되어질 것이라. 여러분 영광교회가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제가 이 교회에 대한 것을 많이 보고 했으니까, 전에 있었던 서울에 목사가 마음에 맞지 않고 목사 설교가 안 들면 11조도 안 하는 권사님들도 있었어요. 감사헌금 하면 1,000원씩만 했었어요. 왜? 그때만 해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광대상에서. 목사가 잘해야 되겠구나.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목사한테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목사하고 상관되지 않고 불편하면 헌금도 안 해요. 교회도 안 나와요. 신앙생활도 안 하게 되어지는구나. 그래도 그러지 말자.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자. 교회 위에서 주님 위해서 하는 수고 절대로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서로에게 뭐가 되어진다고요? 자랑이 되어진다. 뭐 자랑하겠어요? 예수 믿는 거 자랑하고 직분 자랑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적은 부분이지만 우리 부모님께 내가 효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재산을 엄청나게 돈을, 그게 아니라 목사가 된 것. 또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내가 물려받는 유산이 엄청난 재산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교회 장로예요. 어머님이 권사예요. 이것이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이에요. 사회적으로는요, 제 동생이 훨씬 더 잘 됐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훨씬 더 잘 됐어요. 그런데도 세상적으로 잘 된 그 동생보다도 아들 목사 된 것을
부모님이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행복하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절대로 믿음으로 살고 수고한 것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구원을 이루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빌립보서를 강해하면서 시작했던 첫 주제, 희락의 복음이니까 우리 좀 기쁨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기쁨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자,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면서, 얼굴을 피면 인생이 펴집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표정이 다르다 그랬어요. 한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맨날 인상 쓰잖아요. 열정 때문에 그래, 열정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저도 유머로운 사람이에요. 기뻤으면 좋겠다. 그런데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 믿음의 제물, 이게 헌신이겠죠? 제물과 헌신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라고 하는 표현은요, 전제는 피 흘리는 겁니다. 피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심정이구나. 이게 오늘날 목사의 심정이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책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서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실천하지 못한, 눈치 보느라고,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가르치는 것도 기분 나쁠까 봐 할 만도 못하고 이런 죄를 짓고 있겠구나. 그러나 마음만큼은 나를 여러분들의 재물과 섬김 위에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다. 이제 빌립보서 4장 1절 2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나의 멸류관, 그리움, 사랑, 상급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가? 그리고 날마다 헌신과 섬김, 제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가? 오늘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감동이 되십니까? 기분도 나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